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위로.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섬세하고 자상하신 분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만 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군병들에게 붙잡혀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처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곧 잠시 후면 죽게 될 거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큰 소리 치지만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불안하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누가 더 고민이 크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고민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고민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고민이 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받을 고통이나 자신의 고뇌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렇죠? 제자들을 돌보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고 약속이 담겨 있는 위로예요. 어떤 위로라고요? 약속이 있는 위로라고요.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울 거다, 이렇게 보살필 거다, 약속이 담겨 있는 위로라고요. 자, 오늘 그 4가지 약속이 뭔가를 오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지혜를 약속하세요. 지혜를 약속하세요. 자, 26절을 볼까요? 자, 26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상황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자,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지혜를 주실 거라는. 지혜를 주실 거라는.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홀로 서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꼭 염두에 두고 깨달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들,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불안하고 충격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깨달음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자들을 나무랄기도 했을 것 같고 또 퇴근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 지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누구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 그분을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절한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를 도울 거야. 보혜사가 돕는 분이잖아요. 곁에서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위로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약속이 있는 위로, 말뿐의 위로가 아니고 우린 말뿐의 위로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위로가 말뿐인 위로라면 그거 사실은 뭐 껍데기만 있는 거죠.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불경기 때인데 가진 돈도 없는데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별 자본도 없이 했는데 불경기에 장사가 됩니까? 안 되니까 근근히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사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을 듣고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염려 마,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갔다면 뭐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로는 아니죠. 그렇죠? 뭐 이런 것보단 낫겠죠. 야, 무슨 불경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말 안 듣고 사서 고생하냐? 내가 보니까 너 1년 안에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위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려면 조금 더 나가야 되죠. 그렇죠? 야, 너 힘들지만 응? 할 때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내가 여기저기 발은 넓으니까 좀 주선을 해볼게. 응? 뭐 수가 있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응? 우리 같이 해보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말해. 여러분, 이런 약속이 붙은 위로, 이게 진짜 위로고요. 이게 진짜 그분에게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위로인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가 바로 이런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높은 하늘에서 우리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가 겪는 고통, 이걸 컴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궁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궁휼의 뜻이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를 실제로 궁휼히 여기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 위로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 지금 깨달아지지 않지만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걸 알게 되면 너희가 담대해질 거야. 그 지혜를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약속이 공약속이 아니고 헌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그 좋은 예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다혈질이라요.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도. 그리고 베드로는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샤프하게 팍팍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느려요. 행동이 앞서요. 자,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뚱딴지 같은 소리도 잘하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말 막 내뱉고, 그죠? 그리고 좀 무한당하고 이게 이제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저녁까지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전에 보면 16장 같은 데 가보면. 그죠? 그리고 예수님,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말이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죽음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는 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이렇게 깨닫는 것이 둔한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한 설교가요, 사도행전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거는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그 2장 14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붙어 있죠. 시간상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몇 군데만 그냥 이제 의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17절로 가보세요. 이제 그 뒤 14절부터 쭉 베드로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에 가보면 그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 보이시나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욜이라고 되어 있죠. 욜. 요즘 성경 읽으시는데 우리 초신자분들 욜이 뭔가 머리 아프실 텐데 이게 구약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가 끌고 와서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그건데요. 베드로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막 구약의 이 말씀 또 시편 말씀, 요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막 기가 막히게 끌어다가 조직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놀라운 설교를 해요. 좀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5절로 가보세요. 25절로 가보면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니은.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8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요.
그렇죠? 다윗이 이 말 한 거 너희 알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로 가보면요. 35절로 가보시면 34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기억돼 있죠. 기억. 밑에 내려가 보면 시편 110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요.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처럼 책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시니까요.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을 꿰요. 줄줄줄줄 기가 막히게 자유자재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변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37절로 가보세요. 37절 가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으니 어찌할꼬?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큰일 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38절 그 밑에 가보면 베드로가 뭘 어떻게 해? 회개해야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은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자가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과 2달 전만 해도 철없는 말만 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구약 구절을 적절하게 인용을 해서 조직적으로 짜가지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이런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담긴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요? 언약서라고 그러죠. 언약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은, 사람 말은 나갔다가 허언으로 그냥 없어지는 말이 많지만 예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받을 때 우리 삶에 진짜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로를 기대하시고 세상에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 아니고 이 위로를 붙드시고 이 위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움이 없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베드로였을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놀라운 영혼 살리는 그런 사도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식 거기서 거기입니다.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위로와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유 난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주보에 그 성경 그거 읽기 문제 넣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머리 아프셔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장절까지 적어놨어요. 다 못 읽으셔도 그것만이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거 한 구절이라도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시면 그거는 성의가 없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러니까 그게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성령님 내가 배움도 없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안에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이 설교가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설교가 나가지만요 내가 붙드는 것만 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요 탁 나한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위로에 담긴 약속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 배웠어. 지혜가 없어. 항상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붙드시고 지혜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지혜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담겨 있는 두 번째 약속은 평화의 약속입니다. 평안의 약속이에요. 27절로 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보면 제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에다가 밑줄 치세요. 밑줄. 예수님의 평안. 평안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세상 평안 말고 지금 내가 누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위로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뭐죠? 평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뭐예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이제 최후 만찬의 저녁을 하는 이 저녁에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평안이에요. 이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평안을 약속하시는데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붙잡혀서 못 박힐 거예요. 채찍에 두들겨 맞으실 거예요. 그렇죠? 배반 당하실 거예요. 근데 뭘 누리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조건부적인 평안입니다. 뭐가 있어야 누려지는 평안이에요. 뭐가 보여야 누려지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일이 잘 돌아가고 환경이 좋으면 어느 정도 평강을 누리잖아요. 뭐 직장도 안정돼 있고 애들도 잘 커주고 뭐 예금 통장에 돈도 좀 들어있고 그런 마음이 비교적 평안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건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부적이고 오래 가지 않아요. 애들이 잘 크는 것 같다가, 뭐 잘 크긴 뭘 잘 커요. 내가 몰랐던 거지. 갑자기 뭐가 뻥 터지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 직장에서 갑자기 가문의 소식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금방 깨지는 이런 조건적인 평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1시간을 평안하길 원하면 머리를 깎으시고 그죠? 하루 행복하길 원하면 뭘 사라? 새 차를 사라. 일주일 행복하길 원하면 새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길 원하면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 결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1년짜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에 달려 있지만 어떤 조건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이에요. 폭풍 가운데서도 이런 폭풍의 눈이 있죠. 폭풍 한가운데가 고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와 같은 평안. 주변이 다 폭풍에 휩쓸려 있어도 나는 그 안에서 고요한 그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이 평강.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환경으로만 따지면 이날 저녁에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환경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전 생애를 바쳐가지고 지금 12명 지금 였다가 예수님이 그냥 집중하셔가지고 제자 12명 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좀 있으면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 보면 소망이 있겠어요? 얘네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들이 다 있으시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있으실 거고 이거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애들이 생각대로 안 커주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고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의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민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시면 누리시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그렇죠? 그 기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제자들조차도 잠시 후면 뿔뿔이 흩어질 거고 외로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이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는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극한 상황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런 평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안 달라졌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있으시죠? 그 안에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이제 경험해 보면 먼저 우리 마음의 응답이 옵니다. 어떤 외부를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꾸세요. 그죠?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신분이 바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내 아빠가 되셔서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릴 수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세요.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 복잡한 우주 공간에 충돌이 없이 이렇게 착착착 잘 돌아가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 근데 31절로 가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자,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참새 하나도 안 떨어져.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요. 왜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 어떻게 참새에다 비해?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간섭화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를 내버려 두세요. 제가 그제 계속 저희 카나다에 가 있는 저희 아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랑 계속 하루에 한 10번씩 통화하고 카톡 주고받고 그냥 두십니까? 지금 제가 날아가고 싶어요. 이게 인간 부모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냥 못 두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죽으세요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서 나와 같은 모습이 돼서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서서 성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것도 안 돼서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세요. 성령을. 그래서 그분이 손잡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안에 입적해서 우리 삶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 이 주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금 너에게 고난이 와 있니? 문제가 와 있니?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니?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거 너한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무너져요, 여러분한테로.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요. 제가 기찬이 그 카나다 그 이야기 듣고요. 토요일 날 제가 꼬박 샜어요. 기도한다. 목이 좀 많이 갔죠. 죄송한데 제가. 그리고 밤새 말씀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제가 보니까 걔한테 고난이 왔는데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벽에 이 말씀을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중요한 거 하나님을 귀찮아. 하나님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난까지도 역경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말씀인 거예요. 고백했어요. 그렇게. 그 뒤에 임하는 평안. 기찬이가요, 쑥 자랐어요. 애들이 아프고 나면 쑥 자라잖아요. 얘가요, 카나다 가니까 믿음이 좋아요. 여기서도 안 듣던 제 설교를 맨날 듣는데 옛날 걸 다 찾아 듣는데요.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위로에 약속이 있는 위로, 그렇죠?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담겨 있는 약속, 기쁨이에요. 기쁨. 자, 평화를 하나 더 넘어서 기쁨의 위로를 약속하셨는데 28절로 가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 지금 슬퍼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알았더라면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를. 왜 기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국이 어디예요?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그 십자가 위에서 그걸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되찾는 순간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모든 이 구속사의 은혜를 알고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요.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내는 것이니까 지금 슬퍼하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너희가 좀 생각한다면 기뻐하지 않냐? 너희가 사랑한다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로서는 이게 좋지만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성도의 죽음 역시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 역시 근심이나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시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과 안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죠? 울고 통곡하고 뭐 부르짖고 뭐 세상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 분들 장례식 가면 어떻습니까? 잔잔한 축제예요.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잔잔한 축제입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이 우리에게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부모님을 보내고 자녀를 심지어는 보낼 때도요,
자, 보내는 우리 쪽에서는 슬픔이고 아쉬우지만 믿는 분이라면 가는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수고도 없고 마음졸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내 입장에서는 효도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날이 축제고 기쁨이고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의 위로는 꼭 장례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28절로 가보세요. 자, 28절에 가보면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조금 앞에 요한복음 13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거기 그 얘기를 똑같이 해놓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말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내가 보낸 자는 누구죠?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이요? 우리를 구원할 사명.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이 목적으로 누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장 16절과 오늘 본문 14장 28절을 연결해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 왜요? 비록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지금 죽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래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야. 그 내 죽음이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죽음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은 환경, 그 어떤 문제가 없고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기쁨을 약속.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런 걸 알게 하시고 이런 기쁨, 이런 평안, 이런 지혜, 이런 걸 누가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걸 이제 깨달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 다음에 너희 그 시련이 너희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찬이 저희 둘째 얘기를 얘가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마음이 좀 조급했어요. 저를 닮았는지. 그래서 작은 일에 잘 화내고 팍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얘가 변했어요. 인내가 생겼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저희 이제 신년 초에 저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그때 이번 금년 명절은 신정은 저희가 서울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둘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신년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낸 것도 참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그 기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요. 참 이게 참 놀라운. 그래서 이 기찬이가 달라졌어요. 시련이 얘를 바꿔요. 성숙하게 만들어가요. 차분해지고 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카나다 중에서도요. 또 얘를 깡촌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 깡촌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국 사람도 없어요. 어디 가서 놓을 데도 없고 죄 지을 데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상황 속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도 그것이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그래서 역경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클 거니까. 제가요, 애들한테 역경이 오잖아요. 그럼 기뻐요. 진짜요, 기뻐요. 제가 전에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제는. 그 기도 안 하고 시련을 이길 믿음을 주세요. 성숙을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기뻐요. 제가 기뻐요. 기찬이. 그래서 너 안 힘드냐? 안 힘들대요. 기찬이 그 대답이 왔어요.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그게 지금 너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야. 네가 할 일은 인내다. 인내. 그리고 사랑이다. 그 사람과 부딪혀서 싸워서 너 지금 말하지 마. 너 지금 흥분했으니까 기다려. 기다려.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 너 이솔교 들어. 듣고. 너무 말 잘 들어요. 고난이 오니까. 너무 말 잘 들어요. 그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인내해. 그리고 너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야. 그죠? 그 안에 사람도 깃들고 네가 그렇게 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세요.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도 오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그죠?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위로는 승리의 위로인데요. 승리. 자, 29절에 가보면, 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30절은 제가 새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말이죠. 그러나 그가 역사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화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가지고 귓방망이 한 대 때리고 올라가서 자기 증명하고 다시 올라가 달려 죽지 않겠어요? 주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내가 죽는 것 같은 상황,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언뜻 볼 때는 그게 패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적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게 패배인 것 같고 좌절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요만큼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힘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죽음을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 다시 살아나시잖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건드리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목이 꺾였어요. 붙들려 있어요. 우리를 위협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를 불러들이지 않고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스스로 나를 마귀에게 던지지 않는 한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보다 크시니 누구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있나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다시 말해서 사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분의 위함에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힘센 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마귀가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고 우리 불신 때문에 스스로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마귀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네 가지 이제 정리합니다. 네 가지 약속이 담긴 위로, 지혜, 그다음 뭐죠? 평안, 그다음 뭡니까? 기쁨, 그다음 뭐죠? 마지막 승리.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라보아질 때 그분 안에서 얻는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위로, 이 약속 네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 주장하시고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네 가지 약속을 주장하시고 누리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